금요일 아침에 맥스웰 목사는 설교 준비를 집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집중해서 쓰기 위해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력을 요하는 그 시간에 아내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일러주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잠시 출타한다고 나간 사이에 급하게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설교의 흐름을 깨트리고 집중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리는 그 소리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을 예감하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이 맥스웰 목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잃어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라면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이 사내의 모습을 보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떠나보내고 나서 힘없이 걸어 나가는 그 행색이 몰골이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이 다 잊혀졌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레이몬드 시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로, 또 이 레이몬드 교회의 회중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 그 신사 숙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과 더불어서 솔리스트의 그 찬양이 이어지는데, 모든 회중들이 다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목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 나와 같은 목회자 얼마나 참 감사한가. 이렇게 훌륭한 회중들과 레이몬드 시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이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배가 마무리되어 가고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예배당 한켠에서 한 남자가 터벅터벅 앞으로 단상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서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저는 거렁뱅이도 아닙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 레이몬드 시에 왔는데, 그런데 제가 병색이 깊어져서 참 계속해서 이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의 회중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참 감사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면서 심장이 아픈 듯 쪼여오는 심장을 부둥켜 안고서 단정하게 이야기하는 이 한 사내가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초라한 한 남자였다는 것을 맥스웰 목사가 깨닫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병색이 짙어져서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쓰러져서 이 맥스웰 목사의 사택에 머물게 되는 동안, 이 남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남자가 가난에 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자식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구하다가 병색이 짙어져서 죽게 된 그런 참 불행한 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는 충격에 빠집니다. 이처럼 웅장한 경건한 이 예배의 자리에 그 경건한 침묵을 깨트리고 찾아온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이 이 맥스웰 목사가 생각할 때 마치 어느 한 날 꿈에서 본 것 같은 그 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졌던 그 한 사람. 그러면서 맥스웰 목사가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찰스 쉘던 목사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맥스웰 목사가 회중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도전,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1년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자원해서 그렇게 1년간 실험이 이어졌는데 그 놀라운 파장이 레이몬드 씨를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대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듭거듭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면, 그런데 초라한 그 행색이 몰골이 남루한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어느 한 구석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가, 믿음과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살아있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오늘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도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성도들아.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지금 도전하는데, 너희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이 도전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성도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수식을 붙였습니다. 그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 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게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자신의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전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고보 사도가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외모로 판단할 때는 그가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안에 비춰진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독생자의 그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그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다 벗겨져서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외모로 판단하거나 육체의 눈으로 합리적인 나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하여서 계층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분열케 하고 나뉘게 하는,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야고보 사도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지금 비유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권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데 누가 봐도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든지 취급하지도 않고 마치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교양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얼마든지 우리의 미성숙함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볼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찾아오는 그 한 사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빛나다, 밝게 드러난다, 그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밝게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누군가가 그렇게 정말 그 신분과 그 자격이 정말 존중받고 마땅히 우리가 높여주어야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밝게 빛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벌써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작고 초라한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신 연한 순과 같이 이새의 싹에서 난 그 초라한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몫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앞에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됩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이런 진리의 빛이 투영돼서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혼의 부요함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의 그 빈곤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의 내면, 그 빈곤한 내면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나뉘어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그 어떤 마땅한 내 자기 의의 옷을 입어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나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계속해서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느냐? 바로 그 자신의 안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영혼의 빈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이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차별한다라고 할 때 이 차별하다라고 하는 동사, 이것은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의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별해서 내 기준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차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동사가, 이 표현이 동일하게 어디에서 쓰였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의심하지 말라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광풍과 같이 밀려오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전히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의 주인된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하게 됩니까? 너희가 서로 차별하지 말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속에 나뉘어져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나의 본성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비교적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대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그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주인된 자리에서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뉘어진 마음으로 내 눈에, 육신의 눈의 시각으로 판단자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죄의 무서운 속성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죄가 자리한 곳에는 분리되고 담을 쌓고 파괴되고 깨어지는 그런 무서운 나눔의, 차별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에 우리의 익숙한 자기 본성을 가지고 내 눈에
그 죄성에 길들여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빈곤함,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지혜 없는 자, 문벌이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그런 가난한 심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왜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아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무엇이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벽을 쌓고 계층을 나누어서 내가 더 존중할 사람, 천하게 여길 사람, 그리고 거리를 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우리가 경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담을 쌓아서 나뉘고 우리의 마음에 벽을 쌓는 것, 차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웃사랑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이웃 사랑을 구약도 신약도 강조하고 있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때 가장 소중한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웃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 율법의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토록 정죄받아야 할, 무겁게 우리가 이 정죄받아야 할 내용인가? 오히려 우리가 지킨 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십계명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지키고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행하는 더 많은 율법에 순종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차별의 문제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정죄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간음했다면 그는 살인한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의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365가지, 그리고 하라, 행하라라고 명한 것이 248가지, 그래서 총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애써서 열심히 지키려고 다 노력을 해도 그 가운데 몇 가지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 지키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다 범법한 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옥죄어서 우리에게 족쇄를 탁 착고에 채워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붙들어매는 그 율법의 말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계명의 말씀,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613가지의 이 율법의 말씀들,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을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최종 심판자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영광의 주이시며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은, 복음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의 율법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행하게 되는 자유의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는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판단하시는 이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을 이루어가면서 자유의 율법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기쁘게 하십니까? 남편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그런 관계들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이 남편들이 결혼만 하면 다 나타나는 현상이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뭘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해도 잘 안 들려 막. 근데 아내와 남편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막 규칙을 정해서 서로 그걸 지킨다고 해보십시오. 생일이 되면 좋은 남편은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꼭 끓여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다 준비해서 그리고 또 집에 오면 막 옷도 막 아무데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꼭 제자리에 다 걸어놓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일일이 다 그렇게, 그게 613가지나 되는데 그러면 그거 언제 그거 한두 개라도 막 범하면 막 그냥 날카로운 막 정죄가 들어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 용납받는 관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역자들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참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더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조심스럽게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일일이 다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 강제하는 규율로 그것을 정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은혜가 메마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복음의 은혜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나의 영혼 속에 흘러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갈 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같이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뉘게 하는 그 자기중심성에 파괴된 그 차별, 그 갈등,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그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온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속에 긍휼 없는 판단자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날카롭게 정죄하며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나뉘어짐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거기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우리 모두에게 이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최종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함께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